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은총을 베푸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깨달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하고 자행자지하고 오만불손하게 자신의 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노라면 결국은 진노의 날에 이르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또 현대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행하되 우리 중심에는 누가 자리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늘 내 마음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목회자 성도 간 서로 화목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목회자 성도 간 서로 화목하세요. 서로 화목하세요. 저는 우연히 오늘 우리 여러 지방회 가운데 한 지방회가 서울 지역이에요. 외부 지방으로 가서 교직사 수련회를 했다 하는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프랭카드에 그렇게 써 있길래 이제 단순히 직분을 맡으신 우리 교직자들만 모인 교직자 수련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숫자가 너무 적고 또 교역자들의 수련회인가 하고 보기에는 또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역자와 교직자는 엄연하게 구분하고 또 우리가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 차별하거나 구별하는 게 아니라 구분이라는 면에서 엄격히 이렇게 그 분별해서 사용하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물었어요. 그 지방에 속해 있는 목사님이 그 소식을 올렸길래 물었더니 교직자 모임입니다.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교직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목회자들도 함께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함께 했으니 통칭하여 교직자라 하는데 무슨 이견이 있겠어요, 그죠? 거기에 이제 뭐 제가 또 개인적인 의견이 있겠지만 그건 내 의견이니까 그건 더 말할 거 없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오늘 이제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놓고 목회자 성도 간 서로 화목하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해당 지방에서는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또 화목하게 또 뭐 마찰 없이 잘 되고 있으리라 보고 또 그러니까 그런 모임도 갖게 되지 않겠어요? 차제에 이제 서두에 얘기했던 대로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선배들은 안 그럴 거라고 알아요. 선배들은 안 그럴 거라고 하는데 우리 후배 목회자들 가운데는 교역자와 교직자도 구분을 못하는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저도 신학 과정 속에서 교역자, 교직자 용어에 대해서 비평적으로 뭐 이렇게까지 하나 하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레디컬할 정도로 크리틱한 그런 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지만 밥과 국이 같아요, 달라요? 밥과 국은 엄연히 달라요. 그리고 뭐 반찬과 요리와 또 뭐라 그러죠? 또 뭐라고 우리가 이제 요리라는 게 있고 식사라는 게 있더만요. 식당에 가면 요리
요리 코스는 이런 게 있고 식사 코스는 이런 게 있고 이제 그 구별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구별하고 구분하여서 그 종류나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는 교역자와 또 뭐요? 교직자로 대별해서 사용한다.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막 무의식적으로 지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잘 좀 이해를 하면서 가야 될 것이고, 목회자와 평신도, 우리 어떤 분은 평신도라는 말을 뭐 굳이 써야 합니까?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나 또 교회의 구조, 교회의 특성 안에서 이해를 하고 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차별하는 문제가 아니라 구분하고 또 그것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지. 뭐 목사가 뭐간데 이렇게 구분을 하겠어요, 그죠? 이제 목사는 사도 전승의 그 맥락 속에서 안수를 받고 이중직을 갖지 아니하는 가운데 전적으로 헌신하여 목회의 일에만 전념하는 자. 그게 누구예요? 목회자잖아요. 잘 먹고 못 먹고는 둘째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때를 따라 형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자기 직업을 가지고 또한 일상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고 전적으로 헌신되지는 않았으나 교회 안에서 구성원으로서 성도의 삶을 사는 일반 성도들을 평신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계급이나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죠? 목회자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부정하고 여기에 태클을 걸고 무슨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고 주의 종들에 대해서의 관계에 있어서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내가 언제 목사 안수를 받았죠? 2000년에 받았어요. 99년이 아니고 2000년? 네, 내가 2000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나의 동기 동력자들에 비하면 상당히 내가 늦었잖아요. 학부 졸업도 늦고 안수도 늦고 그랬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도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님들을 가까이 하고 살았을까요? 평신도들을 가까이 하고 살았을까요? 내 부모님이 집사, 또 이제 후반부, 인생 후반부에 가서 이제 어머님은 권사가 되셨으니까 집사든 권사든 평신도로 헌신하며 살았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는 뭐 당연히 평신도 중심의 생활을 했고, 또 목사가 돼서도 의식적으로 평신도로서의 의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응답을 좀 해줘 보세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부자연스러웠던 걸 알잖아요. 그런가 하면 나는 이제 할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할아버님의 배경을 알잖아요. 할아버님의 그 메시지라든가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또 이 대인관계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또 목사가 될 때까지도 또 일반 성도들보다는 목회자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또 전도사 시절에도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었지만 이건 뭐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평신도로서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목사 패스토럴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우리가 저스티스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이제 법원 행정을 얘기할 때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 하면은
뭐요? 법무부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pastoral ministry 그러면 우리 목회 행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 자체가 목사로서의 마인드로 바뀌어지기에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상당히 늦은 것 같아요. 그러면 늦어서 늦은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적인 그 어떤 정서가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2022년 10월 26일을 지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간증도 되는 것 같고 저의 삶의 궤적을 따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안 됐는데 오늘 이걸 이야기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헌신했잖아요. 내가 중학교 2학년 시절부터 3학년 시절에 확실하게 이제 유혹을 받은 거야. 사관학교 쪽으로 이끌려고 하는.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 그런 의식적으로 이렇게 도전을 받다가 2학년 들어서면서 그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또 연합회 활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 자체가 뭐 사실 공부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공부보다는 어떤 교회 일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뭐 공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가 무슨 교회 안에서 대단한 일도 하는 것도 아니면서 얼치기가 됐던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돌아보니까 이제 저도 뭐 열심히 하면 잘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이제 바로 신학교를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전도사를 거치고 개척도 하고 목사가 안수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목회자 세계를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들로서 사람이 아니기를 작정한 듯한 초인간적인 말과 행동들을 하는 것들, 이런 모습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평신도들로서 성도의 삶이 아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 어쩌면 그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내가 봐요, 못 봐요? 보잖아요. 아이, 그럼 목사님은 뭐 얼치기요? 중간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죠? 보이는 게 있잖아요. 목회자 세계에서는 당연히 존경하고 공경하고 귀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내가 그 길을 가야 할 사람이고 그거를 바라보고 당연히 좋은 게 있으되 반면에 그 이면이 보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달나라에도 그동안은 달 이쪽만 봤는데 중국이 달 저쪽까지 가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지금은 뭐 달 전면부를 이제 우리가 돌아다니게 돼요. 지금 누리호가 어디까지 갔나? 최근에는 좀 못 돌아봤네요. 우리 누리호가 12월 달인가 달 그 저 궤도에 간다고 그래요. 우리가 12월 초순부터는 다시 한번 신경을 쓰고 좀 봐야 되겠어요. 우리 항우연에서도 좀 나사처럼 좀 이렇게 좀 개방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너무 보안 뭐 그렇게 고답적으로 하지 말고 나사와 같이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공개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허접하게 그냥 교만하게 우월주의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들만 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항우연 여러분 파이팅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이면이 보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내 부모님의 삶을 보고 부모님들과 함께 또 우리 친구들이 다 일반 평신도니까 그 뭐 평신도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양자를 다 보는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참 보이는 게 많더라고요. 오늘 제가 주저리 얘기하는 것 같이 서두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역자, 교직자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화목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찔리는 심령들도 있을 것이요. 왜 저런 말씀하시나? 뭐 심하게 얘기하면 뭐 저런 말하나? 이런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양자를 공히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제3자의 입장일 수도 있죠. 그죠? 제3자라고 하기에는 이자, 제1인자의 입장에서 멀리서 혹은 가까이에서 양자를 두루두루 전 총체적인 면에서 바라보면서 지금 2022년도 현재, 난 외국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목회자와 우리 평신도 간에 화목함과 또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나은 분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하는 감동으로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 안의 평신도들이 목사님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제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건 아니에요. 이건 모든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죠? 지금도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요. 지금도 교회 안에는 아마 적어도 반수 이상은 목회자들에 대해서 공경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아요. 또 세대별로 보면은 뭐 저의 세대나 우리 아버님 어머니 세대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목회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이제 개 중에서도 반수, 지금은 더 되는지 덜 되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반수를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이 화목함이 예전만 같지 않다 하는 걸 제가 느끼기에 이런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박성수 목사가 기왕이면 귀에 달콤하게 듣기 좋은 말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내 주관으로 내 생각으로만 보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 시대를 그렇게 조명하고 보여주시는 걸 느끼는 거죠. 오늘 호세아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여러분 아다시피 이 호세아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로 예언 활동을 하였던 호세아 선지자가 그야말로 자신의 그 가정사가 비참했잖아요. 한번 성경을 좀 볼까요? 1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1장 4절을 보면 저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스르엘이라 하는 이름을 졌어요.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씨를 뿌린다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왕가와 국가의 멸망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으로 성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린다 할 때 좋은 씨, 안 좋은 씨, 나쁜 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좋은 씨앗 교회인가요? 뭐 그런 교회 이름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종자가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그 산물의 내용도 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씨를 뿌리는데 이 씨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왕가와 그 국가가 멸망하게 되는 일들에 대한 예견하는 이름을 그 이름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1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6절에 보면 로루아마라 그랬죠. 그 로루아마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돼 있지요. 로루아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 딸이에요. 이분은 딸인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다른 말로 은총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고대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왕가와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왕가가 이후에 잘못될 것을 지금 예견을 하고 이름으로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1장 9절을 보실까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로암미다 그랬어요. 로암미라는 뜻이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을.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게 참 귀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이름 짓는 일에 옛날에는 돈을 줘가면서도 이름을 줬다 그러잖아요.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장명소, 장명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그 정도로 사람의 이름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대로 살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3명의 아들, 딸들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로루하마, 루암미. 이 세 남매의 이름을 통해서 호세아는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예견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다. 그런데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호세아의 아내가 어떤 일을 범했어요? 호세아의 아내의 남편의 이름은 뭘까요? 호세아. 그죠? 이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선지자 그 호세아의 부인으로서 여기 쭉 보면은 음란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곁길로 갔는데 호세아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기를 여러 차례 하는 모습을 봐요. 요즘도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남자가 조강지쳐 버리고 가서 잘못을 범하고 또 여자가 남편을 속여가면서 잘못을 행하고 음행을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런저런 방송을 들어볼 때에 기가 막힌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사실을 근거로 재구성을 했다고 하니까 그 사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막 뭐라고 표현이 안 될 정도의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있을 수 있는 얘기를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름 아니라 이 호세아 시절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것은 이전 뭐라 그러죠?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다 이전에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현상들은 오랜 시절에도 다 있었던 일들의 재편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고 그 일이 수천 년을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행성은 어떤 곳일까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은 뭔경? 요지경. 인생은 요지경 같아. 지구의 행성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한편의 요지경 같이 그게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어쨌건 이런 음행을 행하였던 한 가정의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이 호세아의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얘기예요. 그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음행을 하였고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뭘 했을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팽배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2장에 보니까 2절에서부터 제목이 나오죠. 뭐라고 했어요? 음란을 제거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14절부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와요. 3장에 보니까 호세아와 음녀가 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한 가운데
어머니를 멸할 것이다. 이 여인을 멸한다 이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택한 6절로 10절은 여호와께서 백성과 제사장을 심판하시다 이런 제목.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세요 이런 제목을 삼았는데 그 다음을 보세요. 이교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서도 그 예배의 형식을 도용하고 차용하고 변개하고 변질시켜서 우상숭배와 더불어 이교 예배를 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5장에 보면 우상숭배를 경고하시고 또 나아가 회개를 촉구하며 6장에 7장 아까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에서 예고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왕가와 왕국의 멸망을 예견한다 그랬잖아요. 그처럼 7장에 보니까 왕궁 안에 반란이 나는, 이게 왕가가 이제 무너지는 증세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여러 민족, 국가적인 패망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까 여기 5장에 보면 우상숭배를 경고하다 그랬죠. 8장에 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를 책망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심판에 대해서 나오죠. 그 심판이 있기 전 10장에 보니까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이런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선언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리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하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혼나. 그 다음에 이제 회초리 하나 딱 꺾어 들고서 너는 맞는다. 그러다가 이제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종아리 걷어, 손바닥 내, 그리고 가차없이 내려치고 아파 죽겠다고 펄쩍펄쩍 뛰고 울어요. 징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 징계를 했을 때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내 자식이 잘못했으니까 징계까지 하고 잘못한 자식이라고 내다 버려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고 잘못한 거 타일러주고 용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했지만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비로소 하나님의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과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심지어 존재에 대해서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몇 분이 보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꼈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껏 펼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삼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여기 몇 절에 있어요? 4장에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무의가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절 보세요. 아까 잠깐 항우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항우연이란 게 뭐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맞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여러분 그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아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내노라 하는 사람들, 베테랑 엘리트 이런 사람들, 지식적으로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카이스트 같은 데 온 사람들은 그런 데 갈 수 있죠. 나는 조카가 지금 카이스트에 있으니까 이제 졸업하고 나면 항우연 쪽으로 가서 좀 헌신하고 이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별로 이 대화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아무나 항우연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꽤나 똑똑한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다 그렇지는 아니하지만 그 중에 정말 뭐라 그러죠? 오만하고 오만불손하며 예의 없고 정말 내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 항우연의 그 발전 시스템이라는 건 의미나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술적으로, 엔지니어 쪽으로 무슨 어떤 수리학이나 수학이나 연산, 제어 뭐 이런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뭐 존경해 줄 만하고 인정해 줄 만할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발전된 우주 기술?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인간이 안 되고 사람이 안 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술.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항우연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항우연 식구들이 겸손하고 똑똑한 사람이고 국가가 인정하고 세계적으로도 존경해주는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내 부모, 형제, 친구, 이웃과 모두가 더불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자기 잘난 양 오만불손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 분야의 기술을 잘 해나가면서 관계적인 면에서도 남을 업수히 여기지 말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할 만해요? 안 할 만해요? 할 만하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항우연 가서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항우연만 많이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죠? 우리 한 2번 갔나요? 3번 정도 간 것 같고 2번 정도는 프로그램에 직접 참석도 했잖아요. 그 외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났고 친절하게 안내받고 아주 기분 좋게 다녀오고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나하고 직접 낯닥뜨리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그런 모습을 봤어 못 봤어요?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예요. 우리 항우연 여러분을 내가 뭐 씹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일부 잘못된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항우연이 잘못되는 모습이 보일까봐. 그걸 노파심이라고 그래. 노파심이라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닌 줄 알지만은 젊은 사람이 무슨 노파심이에요. 예. 쓸데없는 오지랖만 넓은 건가?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좀 다른 얘기로 갔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게 뭐예요? 항우연 얘기를 한 거는 이 지식인층, 지식그룹이잖아요. 항우연 뿐이겠습니까? 그 옆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든가 카이스트라든가 또 그 얼마나 그 첨단 과학 기술 인재들이면 그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앞서가고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문학, 철학, 여러 가지 음악, 예술 분야에서 오늘 21세기 현대 사회는 어떤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요? 지식의 시대, 지식의 세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과 같이 지식이 발달된 이런 시대가 또 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지금까지의 많은 지식들이 축약이 되어져서 최고의 지식 시대가 지금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단순 휴머니티에 입각한 그런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지식이라는 말과 지혜라는 말을 함께 쓰고 있는데 호크마라고 하는 말을 보통은 지혜로 일반적으로 번역을 하지만 거기는 지식이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호크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전인적인 지식,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이해하는 그런 영적인 지식, 이게 포함되어 있는 단어인 거죠. 바로 그러한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해요? 망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호세아서 4장 6절에 나오는 지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뭐 어떻게 쓰였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히브리어를 보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다른 단어가 쓰였다 할지라도 호크마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 지혜와 더불어서 지식이라는 단어를 호크마라는 단어로 표현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신이 지식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호세아를 얘기하겠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같이요. 지식을 버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지.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기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야. 목사님 꽃이다. 목사님 교회도 없죠. 당신이 무슨 목사예요?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공교회에 있지 못하고 무인 목사로 있으니까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공교회 안에서도 종교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지키지도 못하고 이런 얘기하면 이제 감정 상하는 문제밖에 안 돼요. 여기 선후배 목사님 여러분 정신들 차리세요. 여러분 종교인이에요? 목회자예요? 분명히 하고 가시고 여러분들이 받는 싹스를 누가 줍니까? 평신도들 성도들이 주는 월급 받는 월급쟁이들이신가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인가요? 우리나라 대통령과 법무부만이 아니라 국무위원 등 우리 국회 모든 의원들과 정치인들, 목회자들을 일반 직업인들 군에다가 넣어가지고 직장인 그룹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그거 바로잡지 않으면 당신들이나 당신들 후손들도 다 덤태기로 나중에 잘못될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도적질하는데 하나님 가만두실 줄 알아요? 나는 말씀 안에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 정신들 차리시고 당당하게 여러분들 세금 안 내는 게 뭐가 있어요? 내 것 다 내고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것 이하로 받으면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살고 있으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분된 성직의 길을 가는 게 목회자 아니에요. 근데 어디다 대고 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 붙여가지고 세금 내라고 하는데 전부 그냥 설레설레 기구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다고 말하려고 해도 말 못하게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논리적으로 바로잡고 나갈 수 있어요. 이건 내가 뭐 알아서 뭐 똑똑해서 뭐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와 논리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살아왔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그렇게 이런 일이 생기냐 말이에요. 말도 못하고 말이에요. 자, 좀 더 다른 얘기 했습니다만 제사장이 되지 못해. 그러니까 교회도 없는 게 무슨 목사예요. 이런 소리 함부로들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았으니 내가 못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정치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런 말을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 불평불만주의자다 지가 안 되니까 그런 소리 한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걸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내가 부족한 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 안에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이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말하게 하려고 이렇게 자유하게 하시는 걸 감사하고 그런 내가 지내고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매 주일 수요일 저녁 심야 기도는 이제 따로 안 해요. 새벽 기도까지. 새벽 기도도 무슨 엉터리 같이 알고는 있지만 왜? 내가 공교회는 없지만 언젠가는 공교회 사역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맨날 놀고 먹고 잠만 자고 하다가 어느 교회에서 오세요 그러면
그거 가서 교회 감당해 내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난 혼자 트레이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다 대고 뭐 교회 없으니까 목사가 아니라 그런 소리 하면 하나님이 당신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그런 소리들 하지 마시고 오히려 박 목사 같이 놀고 먹고 지내는 사람 불러서 교회 일 하도록 불러주는 내가 갈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영부영한데 뭐 나를 초대도 못할 만한 데서 아무데나 부르고 그러지 마요. 이젠 그런데 안 가요. 하나님 앞에 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남은 생에 온전히 목회하게 해줘. 여러분이 나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나는 목회적 마스터 플랜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딱 교만하게 또 그런다. 교만한 게 아니라 마스터 플랜을 가진 목사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그러니까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야? 교회 안에 있어도 목사 노릇 못한다 이거예요. 목사 이름 가지고 공교에서 뭐 임원 활동한다 해도 허접한 노릇밖에 못한다 이거예요. 이 얘기 듣는 분들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논리와 뜻이 그렇단 얘기예요. 지 멋대로 해석한다? 내가 내 멋대로 해석하는 겁니까? 우리 신학자 선후배 목사님들께 한번 물어보세요. 상황 오늘 현대적인 모습으로 그렇단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벌써 수천 년 전에 호세 시대 얘기다 이거예요. 왜 그러면 제사장 일을 못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이 지 마음 지 뜻대로 하니까 그렇다. 음란하게 행하고. 그리고 여기 아까도 쭉 찾아봤지만은 이교 예배, 그 바로 밑에 나오잖아요. 이교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거기다가 섞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오늘도 예배 형식이 콘서트 형식으로 돼가지고 뭐 리사이틀식으로 막 강단 위를 온통 그냥 무대처럼 꾸며가지고 난리를 치고 하는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현대 교회 잘 지어놓고 이렇게 저도 이제 그런 뭐 조명 있고 이렇게 한 데 있으면 좋겠지요, 그죠? 근데 그게 뭐예요? 주 객이 전도된 것과 같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보다는 사람 중심의 콘서트장 화되는 이런 모습들. 박 목사는 역시 시대에 뒤떨어지고 현대 목회는 못하고서 얼마든지 얘기하십시오. 중요한 거는 그런 화려한 조명과 아름다운 성전 건축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변질된 예배가 되면 돼요, 안 돼요? 기왕이면 그런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없다면 그건 뭐 하는 거란 얘기예요? 콘서트 하는 거라고요. 리사이틀 하는 거라고요. 인간의 종교 행사장에 그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 동역자, 선후배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여러분의 교회가 리사이틀 현장, 콘서트장이 되지 말고 종교 행사는 종교 활동의 장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가 있는 복된 예배 현장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겠다는 것처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어떻게 해요?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려. 너 나 잊어버리고 네 마음대로 해? 아니 나도 네 자녀들 잊어버리겠다. 하나님이 내 자녀손들을 잊어버리시고 상관 안 하시고 돌봐주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뻔한 거죠.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더 나아가 내 자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부유한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근데 또 하나 기가 막힌 얘기는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망하는 이런 사람들은 번성할수록 어떻게 해요? 내게 범죄할.
등 뜨시고 배부르면 뭐 한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런 단어가 있으니까 환장한다. 환장한다는 게 뭐예요? 넋 나가고 정신 나가고 미친 짓 한다. 잘못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동성애자 여러분이 그래. 동성애자들이 뭐예요? 남자가 여자 싫다, 여자가 남자, 아니 뭐라고 그러지? 남자가 여자 싫다, 여자가 남자 싫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음란을 행하는 그게 동성애잖아요. 인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들이 인권을 논하려고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잘잘못을 분명히 인식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상식적인 삶을 살 때 인권이 유효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다 대고 인권 거리고 말이야. 인권 함부로 입에 올리고 더럽게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 더럽게 했다고 이제 나중에 차별금지법 법조항이 만들어지면 저런 설교 이제 한다고 또 욕할 거 아니에요? 더러운 걸 더럽다고 말 못하고 그게 무슨 설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배고파 봐요. 목말라 봐요. 건강 나빠 봐요. 동성애가 무슨 말이에요, 동성애? 그거 이해한다고요. 왜 목사님이 어떻게 이걸 이해합니까? 왜 이해 못해요? 내 자신도 벌써 몇 번 얘기했지만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으니까 그걸 이해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감히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나보다 똑똑한 당신들 왜 그걸 못하고 말이에요. 내가 오래전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 지나가는 새가 내 머리 위에 뭘 틀어요? 둥지를 틀어요? 둥지를 트는 거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둥지를 머리에 틀고 앉아서 새끼 낳고 할 정도로 가만두는 거는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속에 끓어오르는 그 정욕과 음행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려고 해야지. 그냥 앉아서 즐기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 늪에 빠지고 그걸 갖다가 교묘하게 간사하게 아주 정략적으로 호려가면서 정치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나 울고먹는 나쁜 종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게 아마 공산 좌익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신들 차리고 바로 살아야지. 등 뜨시고 배부르다고 말이야. 음행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걸 권리라고 주장하고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안 두시겠어요?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번성하면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번성할수록 어떻게 한다? 범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더 잘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영혼을 변하여 뭐가 되게 하리라? 욕이 되게 하리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멋지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 주목하고. 근데 이거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쓰러버리시면 하루 만에 이거 잘못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며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종들이 기도할 때 울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을 때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제 빨리 줄여야 되는데 자꾸 나와서 큰일 났습니다.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 뭐예요? 백성들이 먹을 거 충분히 가져오니까 그거 먹고 배부른 제사장들은 똑같이 그냥 백성들하고 산 거예요. 목회자나 평신도들이 구분 없이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 할 얘기가 너무 많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절제하고 9절에 보니까 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보라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둘이 쌤쌤 똑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없다 이거예요. 이 제사장인지 일반 백성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똑같이 섞여서 그냥 흐흐거리고 한다 이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호세아 시대는 아니지만 2022년도 21세기에 4분의 1 지나고 4분의 2 지점을 가는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구분이 안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신학생 시절에 참 감당하기 어려운 용어였지만 교역자와 교직자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이 말에 대해서 그때는 크리틱하게 반응을 했었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나도 평신도가 어떤 존재인지 목사가 어떤 존재를 이제 아는 자로서 이제는 평신도로서의 내 전반부를 살아왔다고 할진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주의 종으로서 구별된 직분을 가진 그걸 이제 교역자라 그러는 거예요. 교직자라 하면 교회에서 주의 종 교역자를 통해서 세운 성직자로서 우리 장로, 권사, 집사는 이런 분들도 다 뭐예요? 성직자잖아요. 성직자들로서 교회가 준 직분을 준 그런 직분자, 그 교직자인 거예요. 그들과 함께 전문적인 목회를 하는 게 뭐예요? 교역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분된 언어를 무시하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구분이 없이 동일하게 제사장이나 백성이 이제 그 뒤에 10절에도 보면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예요. 음행한다는 건 뭐예요? 자녀를 갖기 위해서 성관계를 한 그래 해도 못 낳는다는 거예요. 왜? 자식 생산이 인간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자식도 생산이 된대잖아요. 그러니 우리 시대에 이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심령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내 지금 현 주소는 어떤 상태인가? 한번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애기 안 낳고 사니까 좋아요? 인간은 죄값을 받아야 구원에 이르게 돼 있어요. 내가 지난주에 저녁인가요? 예배 드리는 것도 뭘 치르는 거다? 죄값 치르는 거야.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2022년도 10월 23일이죠. 주일날 23일 주일 그 예배 말씀 준비하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죄값 치르는 거구나.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니까요. 아니 목사님 무슨 예배가 죄값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뭐지. 당연히 그래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해보라고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지은 죄를 용서함을 받고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씻음을 받아 새롭게 변화된 마음과 새롭게 충전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요. 반복되는 이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죄 중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따지고 보니까 내 지은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는 행위니까 죄값을 치르는 거야 아니지. 부정적으로 보지 마요.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요. 왜 여러분 예배 드린 게 뭐 엄청난 일인 줄 알아요?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 상호간에 화목하고 여긴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도요. 우리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지금 갈등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두 끝도 없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 그 생생한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다 긴 말할 거 없고 오늘 제목처럼 목회자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주의 남녀종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짧지 않은 시간을 여러 말